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말씀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잘 돌아보는 주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수고하여 행동하여 싸우니 저들의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뭡니까? 뭔가를 바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막연한 것이라면 아마 소망이 도리어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이 꺾일 때의 아픔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헛된 소망과 헛된 기대는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고 좋은 소망을 품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르고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고 어떨 때 평강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믿음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람들마다 다 소망을 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계획한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미래에 어떤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그 소망이 결과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면 내 기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나는 뭐가 될 거라고 믿고 있지?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그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이 어디 있느냐를 따지면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어떨 때 기쁘고 감사한 사람인가 하는 답이 딱 나온다는 거죠. 병든 사람은 아마 대부분 병 낫는 일을 소망으로 둘 겁니다. 그러니 병이 나아져야 기쁘고 병의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하고 그것이 나아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닌데 그 소망이 크면 클수록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다른 것으로는 기뻐할 수도 없고 평강도 없고 믿음도 아니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병이 낫는 것만 소망으로 주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소망을 어디에 둘 거냐?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목회 방향이 뭐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물론 그건 뭐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얻고 부유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선망의 대상이 되고 하는 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어라. 어떤 하나님?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늘어나고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져서 이것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낫게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소망으로 삼며 살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이건 조건이 채워져야 기쁘다는 얘기고 이건 채워질 걸로 믿고 기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도 들어서 알죠?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생각하라 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이죠. 왜냐?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잖아요. 없는 걸 기대하는 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죠.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 방향은 뭐냐? 선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지금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눠주고 지금 풍성하지 않더라도 남과 함께하며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불꽃놀이처럼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라. 이게 목회 방향이잖아요. 아니 이게 뒤집어지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나눠주고 환경이 좋아져서 선한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 이러면 우리 마음에 아주 쏙 들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런 것들이 채워진 다음에 나눠주고 선한 사업을 하고 너그러워라 이 말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먼저 나눠주고 선한 사업을 하고 너그럽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서 소망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일 때까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계속 인내하며 참고 계속 행동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남을 돕고 후원하고 선한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셨어. 근데 내가 나누는 것과 채우시는데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나눴으면 내일 들어올 줄 알았더니 오늘 나눴는데 내일 안 들어와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걸 오늘 또 나눠야 되나? 걱정이 생기죠. 인내는 뭡니까? 오늘 안 들어왔는데 또 들어올 줄 알고 오늘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도 안 들어와. 그 다음날도 또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면 준다고 하셨어. 그래서 한 번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기도한 그 시기와 때에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또다시 기도할 힘이 있을까? 소망이 분명하고 인내하는 힘이 있고 결국 그 인내하는 힘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소망과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자꾸 낙심되고 자꾸 속살거리고 자꾸 사람들 눈치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 너 잘된 게 뭐냐는 얘기가 들리고 막 이러면 점점 힘이 빠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막말로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뚝 나오면 하나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소망이 뭐냐 하면 행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인내함으로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 인내하는 힘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농부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을이 되면, 시기가 되면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뿌립니다. 그렇죠? 농부는 자기가 기대했던 시기에 따라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있기까지는 싹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싹이 너무 연하게 보여도 그때가 되어서 금방금방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고 천천히 대만 올라오는 걸 봐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진행되어질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과연 옳을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옛날에 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막 귤씨나 유자씨나 이런 것들 먹고 씨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발화시켜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화분에다가 흙 파가지고 그냥 심어 놓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나지도 않죠. 원래는 습게 해가지고 싹을 틔운 다음에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심어 놓는 겁니다. 나겠거니 안 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며칠 있다가 파죠. 그대로 있네. 다시 묻죠. 또 며칠 있다가 또 파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얘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발화해서 키웠어도 계속 그렇게 팠다 심었다 하면 식물이 남아나질 못할 겁니다. 알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때를 기다리는데 알지 못하면 계속 조바심에 꺼냈다 뺐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은 뭐냐 하면 참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쉬우냐?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은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특히 남의 일에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일이 이렇게 금방 해결이 되나? 기다려,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말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어떡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성경에 오죽하면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가장 지켜야 될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은 무슨 문제냐? 마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다 죽게 됐다고 예수를 막 깨웠는데 예수께서 크게 이적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깨웠던 믿음 그대로라면 역시 우리 주님 최고 이래야 되는데 저가 누구예? 뭐 이러고 앉았어요. 뭐냐?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마치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가장 충성된 신하처럼 움직일 것처럼 그 난리를 쳐놓고 당장 하루도 못 돼요. 어떻게 되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막 농성을 합니다. 어저께까지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너 때문에 잘 된 게 뭐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가 문제냐? 물론 상황이 바뀐 것도 문제고 형편이 바뀐 것도 문제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로 믿으면 그거를 어떻게 유지시킬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한 목사님을 뵀는데 보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나이는 들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훨씬 늙어 보이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여전한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한 사람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도 보면 어느 한순간 막 미친 듯이 사용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 막 대규모 전쟁에서 막 이기고 막 별의별 역사를 다 일으키고 막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가르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몇 명 빼고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묵묵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일을 여전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람. 물론 중간중간에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소리 지르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인간들이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일에 충성되자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특별한 몇 명 외에는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 이름도 기억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앞에는 더 상급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반짝거리고 어떤 상황에 큰 역사와 반전이 일어나고 이런 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마음의 힘을 가지고 일해 나가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묵묵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도 봤지만 다윗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원수 갚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소망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소망이 어디에 있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면 그 소망은 정말 맞는 소망인가? 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낙심했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안 된 게 정말 잘 됐던 일이다. 이런 경우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몇 년 전에 막 그걸 소망으로 뒀던 게 소망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소망이 돼야지라고 했던 기쁨의 대상이 잘못됐던 거고, 요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했던 그 평강의 대상이 잘못됐던 거고, 이게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라고 했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임금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니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그 상처를 풀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죽여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쓰시지만 예수를 죽인 사람의 그 죄와 그 허물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다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사도들도 성경 기록에는 분명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남아있고 다 도망갔더라. 결국 우리의 실수도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가 잘한 것도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소망을 삼고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까 하는 거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무슨 조건이 좋아지고 하는 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둔 제대로 된 소망을 끝까지 잘 붙들고 인내에 결실할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달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나 자손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너무나도 다를 것이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 문제가 있으면 책을 봤던 사람들인데 우리 미래 아이들은 책을 보지 않고 AI 물어봅니다. AI가 해주는 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생각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AI라는 게 너무 웃긴 게 뭐냐? 나를 너무 잘 연구하고 있어서 올바른 대답을 주기보다는 내게 맞는 답을 줍니다. 이상하죠? 원래대로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이나 아니면 잘못된 취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지식이라면 내가 이 지식에 비춰보니까 잘못됐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AI는 나한테 맞춰서 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의견을 물었을 때 아니라는 얘기를 몇 번 하다가 내가 계속 물으면 맞다는 얘기를 계속 해준대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맞다는 답이 올 때까지 몇 번을 물어보면 얘가 원하는 답이 있구나. 이래서 그 답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AI가 나한테 하는 답이 다르고 이 사람한테 하는 답이 다른 거죠. 그러니 다 각각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식이나 기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더 의지하게 되죠. 왜? 나한테 맞는 답을 계속 해주니까.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나 잘한다고 하는 친구와 할 때마다 야, 너 그거 고쳐야 돼 이런 친구가 있으면 머리로는 이렇게 막 싫은 소리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AI가 계속 가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그쪽으로 갈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겠죠. 아닌 사람은 전혀 아니게 살겠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전도는 요원하고 첫 판에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내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AI처럼 답을 줄 수도 없고 그것도 AI를 능가하는 답이나 자료를 공급해 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우리가 말한다고 됩니까? 그러니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형편 말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마음에 힘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할 때 어찌 보면 AI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그러면 이렇게 따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우상과 좀 달리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우상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 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죠. 왜 얘한테만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계속 나오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분별하며 그 마음과 생각의 힘을 어떻게 지켜가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아서,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기쁨과 평안과 믿음의 근거가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소망을 어디에 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던 전도자인 우리를 본받아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너희 지역 아니라 지역 외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최고의 교회라고 본이 되어졌다. 그러니 너희를 마음껏 칭찬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정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칭찬을 받는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출발부터 그런 좋은 교회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가운데 아마 최악에 속하는 교회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너무 쉽게 전도가 됐어요. 바나바와 같이 마가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에 정말 준비된 사람들에서 1차 전도여행이 너무 훌륭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그 전도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신나게 해놓고 또 가자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너무 좋은 기억이 있으면 또 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딜 간데 너무 고생한 기억이 있으면 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빨리 2차 전도여행 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바나바랑 문제가 생겨서 갈려지면서 새로운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죠. 근데 웃긴 건 1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성공적으로 됐는데 2차는 처음 출발부터 계속 뻐그덕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정이 꼬이고 잘 안 되고 가고 싶은 대로 안 맞고 원치 않는 대로 가게 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여자와 간수장만 전도하고 두 가정 전도하고 도망치듯 나와서 간 게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큰 한 번 상처를 입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정도냐? 더 심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 자, 성경을 보죠.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겨우 얼마 동안 전도 사역을 했냐? 3주 했습니다. 3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을 있었습니다. 3년을 했는데도 문제가 계속 있어가지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있었냐? 3주간.
3주간도 뭐 어마어마한 막 부흥이 있었냐? 예루살렘 교회처럼 한 번에 전도했더니 막 3,000명씩 믿고 그랬냐? 아니요.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의 사람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헬라인들. 귀부인이란 얘기는 이방 여자들, 교육을 좀 받은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냐? 바울을 초청한 사람을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돈 받고 나오니까 때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복음을 먼저 듣고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엄청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무지랭이 같은 이방인들만 수두룩빽빽한데 주어진 시간은 얼마냐? 3주입니다. 3주 동안에 하나님의 하자도 못 들어본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 새신자 4주가 정도 안 되는 사이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다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익히면 얼마나 익혔겠습니까? 옆에서 도와야 될 유대인들은 계속 그런 거 아니다, 틀렸다, 2단이다, 3단이다 계속 방해하고 그러니 그 교회가 처음 기틀이 어떻게 됐겠어요? 매우 미약하고 어렵죠. 차라리 빌립보 교회는 소수이기는 해도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정했던 간수장 목숨 걸고 믿을만한 그런 리더들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나마 빌립보 교회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리더도 안 보여요. 그냥 이방인들 중에 다수이기는 한데 큰 리더가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놓고 3주 만에 도망치듯 쫓겨나왔다. 자, 쫓겨나온 걸로 끝났냐? 그 옆에 지방인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있었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네 지역에서만 박해를 게 아니라 출장까지 가가지고 다른 동네에 가서 거의 난동 수준의 문제를 막 일으킨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완악한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는 걸 그렇게 방해해서 고린도로 쫓아보낸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얌전히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제 결심한 이제 헬라파 유대 이방인들 겨우 귀부인 몇 명들 그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를 자기들끼리 해본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핍박을 하고 별소리를 다 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 사람들은 바울이 3주 전하고 간 다음에 뭐 대단한 일꾼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그들을 돌아볼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실라나 디모데나 이렇게 맡겨서 사역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 방해와 그게 어마어마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몇 년이 흘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 가운데 그 지역에서 가장 본이 되는 최고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가 훌륭하면 큰 부흥이 있을 텐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좋으면 될 텐데 전도 프로그램이 엄청나면 될 텐데 물질적 후원이 엄청나면 될 텐데 아주 기둥 같은 안수 있으면 장로들이 있으면 될 텐데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대단한 리더들도 없었고 대단한 프로그램도 없었고 대단한 역사나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빌립보 교회는 감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나고 하는 그런 역사라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별의별 이적과 역사가 다 일어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막말로 그냥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분하고 그런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본이 되어질 만한 어마어마하고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의문 중에 의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본이 되는 훌륭한 교회가 되는 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나 소망은 보이거나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됐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죠? 아직 안 된 그것을 계속해서 안 됐다고 낙심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계속 일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됐는데 내일 또 기도하고 오늘 전도해서 안 됐는데 내일 또 전도하고 오늘 행해서 안 됐는데 내일 또 행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마음의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마어마한 이적이 한번 뻥 터졌더니 와 이래서 한 번에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언제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 나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들렸고 너희에게도 분명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사랑의 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건 희생과 봉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도 넘어지려고 그러면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수고하고 나눠주고 이랬단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디모데한테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선한 사업을 힘쓰고 나눠주기를 힘쓰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은 형편이 좋고 상황이 좋아져야 너그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사람이 돈이 많다고 절대로 너그럽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너그러운 거지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고 절대로 너그러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그럽지 못한 이유를 그걸로 삼아서 그런 거지 그게 채워진다고 절대로 너그러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들도 계속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결국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나 다 똑같은 게 뭡니까? 마음의 힘이 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의 힘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의 일을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 일이 그 일 같은데 계속 사람들의 발이 밟히다 보면 길이 나잖아요. 그렇죠? 원래 길과 땅은 다 똑같았는데 그 길을 여러 사람이 처음에 진창도 밟고 뭐 웅덩이도 생기고 이러지만 계속 밟고 밟다 보면 그것이 든든한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만들어가는 믿음의 길 대신에 주어지는 걸 자꾸 바라다 보니까
이게 되면 좋겠는데 저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큰 믿음과 성령과 그 다음에 확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자그만 기도 제목으로 확신받아서 그것들이 뭉쳐서 눈동이처럼 커져가지고 결국은 아주 단단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돼요. 저는 고린도 교회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했던 어떤 교회보다도 이적만이, 능력만이, 어마어마한 역사와 성령의 감동을 쏟아부었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쉽게 달궈진 쇠가 쉽게 식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다가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나타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대단한 것 보이지 않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결국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각각 하나님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처럼 어마어마한 응답, 누구처럼 어마어마한 변화, 어떤 상황처럼 어마어마한 역사,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왜 난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계속 다져가며 살고 있나?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하면은 온 지역 교회에 우리 교회가 본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자기들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걸 다 본받고 부러워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되어보려고 목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역사, 대단하고 반짝거리는 결과물이 있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늘 여전하며 해야 될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에 익숙해져가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힘으로 더 살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애쓰며 이루어 가시는 주의 능력과 역사를 꿈꾸어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를 만드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체험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방향과 길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을 굳게 잡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원수들의 방해를 제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의 힘을 구하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